사도행전 강의 53번째 온전한 복음을 선포하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전한 복음을 선포하라. 아멘. 여러분, 왜 복음을 선포하라라고 제가 말하지 않고 온전한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세상에는 반쪽짜리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거짓 복음, 그릇된 복음, 짝퉁 복음이 있기 때문에 온전한 복음을 선포하자라고 말한 거죠. 순복음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 순복음의 순이 어떤 의미죠? 순수한 복음 이런 뜻이 아닙니다. 퓨어 가스펠이 아니죠. 풀 가스펠이죠. 충만한 복음, 온전한 복음, 복음으로 꽉 찬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은 온전하게 있는 그대로를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지난주까지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구주 예수를 전하는 것이었고, 그 복음의 내용의 두 번째는 이신칭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복음은 이 두 가지가 다가 아니었어요. 이거 말고 뒤에 조금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설교하고 이것까지 전해야 비로소 복음의 완전체로 전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것이 뭘까요? 이신칭이의 복음을 얘기한 다음에 있는 이 두 구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9절에서 41절입니다.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바울의 복음의 내용은 구주 예수 그리고 이신칭이,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의로움이 온다, 의로움을 획득한다, 의롭다 칭함 받는다. 자, 이거였는데, 자, 그리고서 39절이 끝났습니까? 복음의 내용이 끝났습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40절, 41절까지가 바울의 복음의 완성이라는 거죠. 그럼 40, 41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전한 구주 예수와 이신칭이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아, 기억해라. 심판이 있을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복음 메시지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만 믿으면 죄 없게 되고 천국 갑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이 구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게 될 때 영원한 형벌과 최후의 심판이 있다고까지도 말해야만 비로소 복음을 다 전한 것이다. 이게 바울 복음 전문을 저자 누가가 빼놓지 않고 온전히 다 기록한 것입니다. 반쪽짜리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데요, 영원한 형벌과 심판과 지옥은 싹 빼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인 거죠. 이 얘기 했다가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면 어떡하지?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죽어서도 천국도 보내주고 이렇게까지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복음이 전혀 아닌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우리 보고 전하라고 한 복음은 그 앞의 내용도 있지만, 당신이 만약 이 순간 거절하고 멸시하면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다, 그의 미래까지도, 왜? 그의 미래 천국 가는 것도 얘기해 줬다면,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의 미래도 어떻게 될 거라고 성경이 말하는 걸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주 단순화한다면 예수 천당만 말할 것이 아니라 뭐도요? 불신 지옥까지도 다 같이 말해야 그게 비로소 복음의 완전체, 복음 전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듣기 좋은 얘기만 하고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할 거예요.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만 얘기하면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을까요? 자, 요한복음 12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이게 아니에요. 받으면, 예수 믿으면 구원과 영생을 얻지만 거절하고 저버린다면 심판이 있다, 정죄함을 당한다. 예수님은 이것까지도 다 얘기하셨어요. 한국 기독교가 왜 이렇게 힘을 잃게 되었을까? 왜 기독교를 향하여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게 되었을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반쪽짜리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변질된 복음인 기복주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에서 이제 교제하는 채로 등록을 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교제를 딱 하고 교제한 채로 들어왔는데 보아하니까 이게 슬슬 코로나라는 게 터지기 생긴 거죠. 야, 이러다가 우리가 이제 결혼식도 못 하겠구나 생각해서 급히 이제 셀러브런트 모셔가지고 결혼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리고 등록한 친구들이 있죠. 박성수 형제랑 김찬미 자매인데 그 친구들이 잘 초원지기와 청년부 회장 역할을 잘 하고 이제 한국으로 가서 정착하겠다고 좀 살아보겠다고 갔어요. 근데 무슨 일이냐? 자신들이 한국 가서 다니고 섬길 교회를 찾는데 좀처럼 찾지 못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두 달이 아니라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록 교회를 못 정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못 정하냐 하고 물어봤더니 교회 가서 듣는 내용이 기복주의 신앙을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복 받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이야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듯한데 사실은 물질주의와 세속주의 세계관을 깔고 있는 메시지로 전하기 때문에 이걸 들어도 만족함이 없고 들어도 영혼이 기쁘지가 않은 거죠. 물론 그들이 다녔던 교회들이, 다녀봤던 교회들이 한국교회 전체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다녀봤다고 또 정착해보려고 했던 교회들에서 그런 메시지를 들은 거죠. 그래서 결국 돌아다니다 교회를 안 가고 지쳐서 이제 못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2년째 광명교회 유튜브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실시간 해주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라도 들으면서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1조도 우리 교회로 낸다는 거죠. 그런데 지난주 드디어 자신들이 섬길 교회를 찾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소식인지.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 반쪽짜리 복음이든지 변질된 기복주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진짜 성도들은 그것을 통하여 만족과 영의 양식으로 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어떤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사실 기복주의인 거 아십니까? 우리도 기복주의인 거 아세요? 기복주의가 뭐예요? 복을 기원한다는 거죠. 우리도 복을 바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복은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복입니다. 아닙니까?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복이 되십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은 복이지만 그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바라는 복과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바라는 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를 보면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인 그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사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소서. 그 외침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복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는 복은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 28절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면
복이신 그분에게 가까이 간다면 그게 내게 복입니다 라는 거.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가게 된다면 그건 제게 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우리도 똑같이 기복주의고 복을 바라지만 복에 대한 정의가 다른 것이에요. 세상의 복, 돈, 명예, 출세, 자녀, 주식, 코인, 땅과 건물과 외모, 이런 것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삼위 하나님과 그분의 행하신 일들, 그분이 이루실 것들, 이것을 복으로 여기고 그 복을 신앙하며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이고, 그런 맥락에서 우리도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다시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 그는 감옥에 있었어요. 옥중서신 아닙니까? 그가 주를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고 열심히 선교 여행 다니며 헌신했건만 그에게 주어진 현실은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복도 지지리도 없는 인생인 거죠. 열심히 그분 위해 살았지만 너에게 주어진 게 뭐냐? 하나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복을 못 받은 거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요, 이 바울은 옥중서신인 에베소서를 쓰면서 그는 짤막한 1, 2절의 인사를 하고, 보통 다른 서신들은 보면요 4, 5절 정도는 인사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줄여서 1, 2절만 하고 바로 3절부터 에베소서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같이 한번 좀 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그는 인사말을 채 다 하지도 못하고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입술을 열어서 하는 말이 찬송부터 터져 나와요. 그 찬송의 이유가 뭡니까? 나 복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복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에 대한 정의와 설명이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떤 복?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복.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땅에서 빼앗기고 없어질 수 있는 복이 아니고, 하늘에 속해서 이 땅에 그 무엇이 빼앗아갈 수 없는 복, 없어질 수 없는 복, 게다가 땅 차원이 아닌 하늘 차원의 복, 하늘 수준의 복. 좀 더 설명할까요? 신령한 복, 다시 말하면 영적인 복. 육적인 거, 물질적인 거, 복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복이 되지 못하고 사라지고, 안개 같아 보여서 잡을 것 같지만 잡히지 않는 그런 세상의 복이 아닌 하늘에 속해 있고 하늘 차원에 있는 바로 그런 복을, 영적인 복을 이미 주시되, 이 말은 이 에오리스트 부정과거를 쓰고 있어요. 이미 받았다,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정의하는 복은 하늘에 속한 모든 것입니다. 어떤 건 주고 안 주고가 아니에요.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이 참된 복이고, 나는 그거 받았으니 이 땅에서 감옥에 좀 들어간들 나 그거 하나도 신경 쓰지 않는다.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럼 예수님은 복을 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마태복음 25장을 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예수님은 그날에 우리가 아버지께 복을 받는다라고 약속해 주시죠. 자, 그럼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복, 그게 뭐라고 합니까? 자, 그 뒤에 뭐라 그래요? 복 받아라 라고 얘기해 놓고 다음 설명이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복 받아라 라고 안 하죠. 뭐라 그래요? 복을 뭘로 바꿉니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복, 성부 여호와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하늘 차원의 복이죠. 하늘 나라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유산으로 상속시켜 주는 것이죠. 아버지의 집이 우리 집이 되는 것으로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는 게 바로 그게 복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을 전하는 것, 이 복이 당신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를 통하여. 그게
참되게 올바르게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반쪽짜리 세상적 기복주의 그걸 자랑하는 게 그게 복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천당도 선포해야 되지만 불신지옥도 분명히 말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실 때요, 불신지옥을 꼭 얘기하셨어요. 이제 마가복음 16장 16절 보세요.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러고 끝나지 않죠.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믿지 않는다면 정죄를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너 여전히 죄 있다고 여김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3장 7절도 보시면 이 포도원 지기와 이 포도나무의 사이를 가리키면서 이 아버지와 농부와 예수님, 그리고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 사람들, 이 두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부화가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아멘. 포도 농사를 하는 상황 속에 3년 동안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 3년은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하며 말씀과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죠. 그렇게 예수님이 3년 동안 열심히 복음 사역하고 말씀을 전했지만, 그래서 열매를 얻기를, 건강하고 좋은 믿음의 반응을 얻기를 원했지만 아니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지만 찍어버리라. 그 포도나무 열매 없으니, 반응 없으니 심판하겠다, 이 말씀까지, 이게 예수님이 늘 전하셨던 복음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복음을 다 그대로 빠뜨림 없이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드는 생각은, 복음 전할 때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심판까지 당합니다 라고 얘기하다가 그들 마음이 상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다가 그들이 우리를 예수쟁이, 꼴통이다고, 이 골수분자라고 그렇게 보면 어떡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괜찮다, 원래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온전한 복음을, 바른 복음을 영생도 전하고 영벌도 전하는 이 온전한 복음을 다 전하면요, 늘 두 가지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보면도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그것은 다시 듣고 싶습니다, 더 듣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그 말씀 해주면 안 됩니까?는 호전 반응, 긍정적인 반응도 나오지만, 저놈 잡아라, 못 듣겠다, 듣기 싫다, 거부한다, 이렇게 거부하는 반응도 있다는 거예요. 자, 긍정 반응부터 보겠습니다. 42에서 44절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아멘. 여러분, 분명히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45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자, 50절도 보세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지역에서 쫓아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늘 수용하고 환영하는 무리도 있고요, 거부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있어요. 앞으로 계속 보게 될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도 항상 이 두 가지 반응이 공존하여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할 때 거절하면 어떠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은 사실은 우리를 거절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에요. 자, 누가복음 10장 볼까요?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을 당하면요, 내 인격과 내 무엇을 거절한 게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을 거절한 거고, 나아가 그분 예수를 보낸 성부 하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어떡하겠어요? 거절하겠다는데 그래도 전해야죠. 자, 그리고 그렇게 거절을 당할 때 지금 사도 바울은 특정한 행동을 하면 된다라고 말해요. 그거 보여주는데요. 51절 보세요. 두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예요, 그들을 향하여, 거절한 자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자, 무슨 행동을 합니까? 발에 티끌을 떨어요. 발을, 신발을, 샌들을 들어서 이렇게 탁탁 쳤는지, 벗어가지고 딱딱 치고 다시 신었는지 잘 모르지만 이 같은 행동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기 때문이죠. 자, 누가복음 9장 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자, 그 행위는 그들에게 증거 삼는 행위입니다. 자, 무슨 증거를 삼고 어떤 의미가 되는 행동일까요? 그걸 사도 바울이 똑같이 복음 전하다 거절당할 때 행동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8장 6절 보세요.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옷을 털거나 먼지를 털거나 신발을 터는 행위는 그 죄가 나와 무관하다. 이제 심판받고 형벌당하는 것은 당신이, 너희들이 내가 전한 복음을 받지 않아서 영생 얻기로 자처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다. 나는 그 일에 무관하다 하며 그들이 자기 죄로 심판받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절하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원래 그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는 것,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 그리고 티끌을 떨어내며 그걸 증거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들이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 일은요, 다른 곳에 복음 전하는 계기가 또한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고 돌에 맞았어요. 여러분, 굉장한 기독교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억제되었습니까? 아니죠. 이 일로 인하여 흩어지고 이렇게 퍼졌던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의 확장, 복음이 억제된 게 아니라 복음이 더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그 박해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1장을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란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그죠?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은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갔어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결국 안디옥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어 교회가 되었고, 이게 끝입니까? 여기서 최초의 선교사인 바울과 바나바가 나오고 구브로 섬에 또 가고 비시디아 안디옥에도 가고 이고니온에도 가고 루스드라 가고 2차 선교 가고 3차 선교 가고 4차 로마 선교 가고 땅끝 선교 가고. 자, 보세요. 핍박은, 복음 전하다 나가는 핍박은 이 복음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왕성하게 퍼뜨리는 그런 일들이 되어진다. 따라서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해도 문제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할 때 저들이, 내가 전할 그분이 믿을까 안 믿을까? 성경은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믿을 사람은 믿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4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해 놓은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전할 때 믿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정되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람을 특정한 부류에 구별시켜 놓았다, 거기에 분류해 놓았고 할당시켜 놓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에베소서 로마서 이 말씀에 의한다면 창세전에 이미 예정해 놔서 영생을 주시기로 따로 떼어놓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결국 다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특정한 부류에 넣었고 할당했다는 이 개념은요, 사실은 구약에도 이미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싹 다 멸해버리고 모세 너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죄 사이에서 중보자로 서서 막아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서 막아섭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는 말,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여 버릴지라도 그들의 죄를 용서하소서예요. 자, 무슨 말이에요? 주께서 기록하신 책은 신약으로 넘어오고 계시록으로 넘어오면 생명책이라고 돼 있어요. 생명록.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이미 영생 주기로 작정한 자들의 명단이, 리스트가 있다는 개념이 이미 출애굽기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과 저자 누가는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선교해 보니까 다 반응해서 돌아온 일들이 있더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영혼들이 있으니 우리는 가서 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목사님, 이 사람이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해놓고 하나님이 결정해놨기 때문에 누가 영생 얻기로 작정됐는지에 대한 리스트는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가서 전해보면 아는 거예요. 가서 전했는데 반응이 오면, 이 사람은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였구나를 그때 아는 거고요. 전했는데 거부하고 핍박하면, 이 사람은 작정되지 않은 사람이구나를 전해보면 아는 거예요. 쉽죠? 참 쉽죠? 쉬운 거예요. 전해보면, 반응 보면 아는 것이야, 아는 것이야. 근데 한 가지 더. 그렇게 전했는데 거절하고 거부하는 자는, 이 사람은 영생 얻기로 작정되지 않았구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그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스데반이 돌에 맞아가면서 목숨을 내놓고 복음 설교를 쫙 했어요. 제대로 복음 전했어요. 여러분, 그때 사울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만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 인간 영생 얻기로 작정되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그렇습니까? 아니죠. 사울이 바울로 되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죠. 따라서 때가 안 된 거예요. 때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다메섹으로 가는 때가 돌아오는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받아들인다고 해서 아예 영생을 안 주시겠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때가 있을 수 있으니 그 다음에 기회를 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전해보고 거절하면 먼지 한번 털고 다시 때를 보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언제 그가 영생 얻기로 작정되지 않았고
지옥 갈 사람이라는 것을 결론 지을 수 있을까요? 언제? 그것은요, 그 사람이 거부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순간을 보면서,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그 순간, 숨이 멎게 되는 순간을 볼 때 그제서야 우리 편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영생 얻기로 작정되지 않은 사람이었구나. 따라서 우리는 끝을 모르기 때문에 상대의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죠. 그렇죠. 그는 예수님의 소식을 분명히 들었을 텐데도 반응 없다가, 죄악 가운데 살다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하면서 구원을 얻게 돼요.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의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회를 보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래저래 생각해 보면 남는 장사예요. 세상 말로 남는 장사.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어차피 영생으로 작정된 자가 있다고 하니 실패하지 않을 것이고, 혹 거절하고 거부하면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 되고, 복음의 확장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고, 다시 때를 기다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행여나 박해를 얻거나 사람들이 뭐야 이 또라이 이런 눈빛을 보내거나 당신이랑 상대 안 해 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기억하세요. 박해를 당할 그때는 하늘에 상급이 있을 거라고 약속해 놓으셨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복음 전하다가 그런 일을 당할 때 내가 상급을 쌓는구나. 나를 욕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욕하는 거구나. 그래도 내게 상을 주시는구나 하면서 그렇게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내 인생이, 또 우리 광명교회가 이 온전한 복음을 가감없이 참된 복음을 다 잘 전하고 사는지, 그렇게 24년이 지나왔는지, 내 인생에 그런 삶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 증거로, 두 가지 표식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자, 4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영광을 돌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방인들이 기뻐하고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면요, 사람이 찬송받고 높여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들이 바울 대단하다고 바나바 대단하다고 하지 않죠. 그렇죠? 메시지가 가르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잘 전하면 사람에게 시선이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가르치는 대상인 구주 예수와 그분의 말씀이 높임을 받고, 그분 그 말씀을 주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해볼까요? 온전한 복음으로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교회든지 인생이든지. 교회라면 사람이 높임을 받기 시작합니다. 목사에게 시선이 가게 될 거예요. 교주가 높임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단 사입이라고 하잖아요. 온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왜곡시키고 비틀기 때문에 교묘하게 연결되어서 사람이 높여집니다. 교주가 높아집니다. 교주의 시녀가 되고 교주의 영적 가스라이팅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사람을 높이는 기현상이 일어나는 거 온전한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복음이 전해진다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기뻐하게 되고 교회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정말 기쁨이 되어진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인데요, 온전한 복음이 전해지면 또 어떤 일이 생길까? 그 결과를 좀 보십시오. 우리 50에서 5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띠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과 함께 또 뭐가 나타났습니까? 마지막 52절에 제자들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얼마나 복음을 전했을까요? 잘 보시면 다음 주에도 해주세요 라고 하다가 난리 나서 쫓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길어야 2주 3주입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사역을 했어도 온전하게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이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을 양산해내는 것입니다. 복음이 복음을 따르는 제자들을 양산해내는 것입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짧은 시간 사역을 할지라도 바르게만 말씀 사역을 한다면 반드시 생명의 역사,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나타나는 역사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바울 인생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입니다. 아주 초기에 다메섹으로 가면서 그 다메섹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체포해서 죽여야지 하다가 부활의 주님 만나고 뒤집어지잖아요.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다메섹 가서 이 사람이 뭐 하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우리 편인 줄 알았던데, 체포영장 갖고 온 줄 알았는데, 아니 저쪽 편에서 예수쟁이 만드는 일을 한다고 사람들이 뿔따구가 났어요. 자, 그 장면을 좀 볼 때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9장인데요. 보세요.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사울이죠, 바울이죠,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다메섹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해서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하여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23절. 여러 날이 지나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어요?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보세요. 누가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내려 예루살렘으로 도망가라고, 피신하라고 누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의 제자들이. 굉장히 저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아니, 여러 날이니까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확히 긴 기간 같아 보이지는 않지만서도 바울이 그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핵심 복음 말씀을 잘 전하자 벌써 누가 생겼어요? 제자들이 나타났어요. 제자들. 그 그예라는 그는 주석자들을 열심히 제가 찾아본 결과 100% 다 사울의 제자들이라고 말해요. 물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이지만 사울의 그 말을 따르고 같이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 제자들이 벌써 나타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복음은 제자를 태어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걸로 인간적 수로서 나 따르라고, 내 말 들으라고 그렇게 목회자가 목회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그 진리의 전파를 위하여 동역자가 되어 합력하여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저의 성향이랑 맞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사람들, 대전 사람이니까 오신 분들, 너 ESTJ니까 내 마음에 딱 들어오신 분들, 그 본질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굉장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안 맞는 게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건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기 때문에 그 진리 안에서 하나 되어서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감하고 빠뜨리지 말고, 그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 싫어할지라도 그 심판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 심판이 왜 교리가 필요합니까? 아담 안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당신이 죄인이라고 선포하지 않는다면 구원이 의미 있어요? 그죠? 내가 죄인이 아닌데 구원이 왜 필요합니까? 내가 병들지 않았는데 의사한테 왜 갑니까? 이 논리처럼. 당신이 아담 안에서 태어날 때부터 영원전부터 죄인이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그런 죄인인 너를 위하여 오셨다. 그러니 예수를 거부한다면 너는 죄인으로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려면 이 모든 게 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고 수용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작정된 자가 있음을 내가 발견한 것이고, 하지만 거절하고 거부한다면 오히려 복음의 확장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닐 수가 있어요. 포기하지 말고 상대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전하시고요. 또 나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지, 그것은 우리 안에 제자들이 일어나는지 같이 보십시다.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어떤 목회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과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찬송되어지고 높임받고 그것이 간증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이 사도행전적 교회로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위하여 서로 우리 많이 다르지만 그 진리 위하여 하나 되어 같이 함께 주를 위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모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아멘.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다시 한번 처음부터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라 그날에 우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드리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야구로 마지막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보리라 그날이 올 것입니다.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항상 물이 바다 덮음같이